우리나라 격언 중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 우리 권사님 70이니까 70, 요즘에 5, 60은 아니죠. 70, 80, 90이 넘었을 때 그 어르신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인상이 그 사람의 삶을 살아왔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얼굴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은 어떤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얼굴이 참 편안하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어르신들 보고 있으면 하이탈 같은 얼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 학부를 다니고 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은퇴하셨겠죠. 그때 60이 넘으셨으니까 20년 전이니까 은퇴를 하셨겠네요. 어떤 목사님이 학교 체포를 오셔가지고 이제 씩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후배 신학도님들 나중에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또 50이 가까워지면 1년에 한 번씩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면서 내 얼굴을 한 번씩 봐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요즘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거의 10년 가까이 증명사진을 안 찍다가 이번에 여권을 하나 만들려고, 여권이 너무 만료된 지 오래돼서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가서 이제 찍다 보면 여러 장 막 찍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제가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얼굴 표정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거였구나. 지금 네 생각이, 네 마음이, 너의 여건이, 너의 정서가 어떤지 그게 얼굴에 드러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봐라. 그럼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표정 관리를 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무릎 꿇었던 기억이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가셔서 증명사진 찍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놀랐어요 진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말을 할까요? 무엇인가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 속에서, 길 중에 내 얼굴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도 여전히 나의 얼굴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을까? 네.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비록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상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지막 우리의 목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원래는 9장 30절부터 10장 15절까지 큰 단락을 읽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본문이다 보니까 다 읽지 못하고요. 가운데 있는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은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셨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9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자꾸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쩌면 조금은 이렇게 우리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어쩌면 생각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두 부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극렬한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의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고 있던 이들이 의를 얻게 된 그런 두 현상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사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계명이죠. 그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 계명을 받고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의를 가졌는데 그 의는 그냥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9장 30절에서 의를 먼저 말할 때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의로운 상태, 이 두 개가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 율법이 의를 얻을 수 있게 할까요?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의로워졌었나요? 그렇지 못했죠. 믿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백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게 했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점이죠.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맞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겠죠. 열심히 끙끙거렸겠죠. 삶 속에서. 그러다가 그게 무엇으로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자신, 인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럼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들의 행동이 나오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행동이 이루어져 됐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 문자, 성문화된 그 문자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명이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짐승의 가축의 생명들이 위협받을 때 그들의 생명들을 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들은 생명을 구하지 않았어요. 땀을 흘리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계명에 대한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문자죠. 문자를 지키기 위해서 50보 이상 걷지도 아니하고
병원으로 누가 찾아오면 그들이 주일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하고 그냥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치료하면 될 텐데 치료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문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가버리고 문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집중되어지니까 그들의 행동도 문자를 위한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열심히 두들겨 맞았어요. 예수님에게.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선포되어져가 너희를 찌르는 이유는 너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 문자에 머물러 있으면 의인이 됐을까요? 글쎄요. 판단하기 어렵지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다음 것 중요한 것인데요. 주님께서 율법에 맞지 넣으신 이유는 의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것은요. 의라고 하는 것을 주는 사람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죄송해요. 말이 헷갈리네. 6절과 7절에 있는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수여해 주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을 때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받은 자는 하늘에 올라가라 말하지 않는다 하고 또 7절에 있는 것처럼 무저갱은 뭐냐면 그때 당시 생각이 있었죠. 지옥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저갱 그러면 죽은 자가 잠시 머무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깜빡하면 그냥 지옥 문은 열리는 거니까 그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내려가 계셨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에 집중하는 사람들, 율법의 문자,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적인 어떤 거에 집중하는 그런 물론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자들은 행위와 어떤 것들을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의롭게 하는 것도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도 내가 맺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의롭게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안 오셔도 돼요.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주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언제 한번 성경에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있냐고 기록되어 있냐고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유대인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으로 보이고 열심히 겉으로 보이는 그 삶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주셨기에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수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의는요, 어떤 공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떠나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 중에 의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1절 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신명기서에 있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죠. 의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행동하는 그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냐면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의 생각. 마음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는요, 나의 삶과는 거리가 먼 어떤 그 공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조종되어지면 우리의 행동도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조율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물은 너희가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더욱 지킬 것은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맺는 주체가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은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재림이시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전해졌습니다. 말씀이 전해졌죠.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더 하나님에 의해서 더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물론 신약이 구약과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이 다시 증거한 것이죠. 구약에서 나왔던 그런 예언의 말씀들, 이사야서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을 해석하고 말씀하고 이룬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룰 구원에 대한 예언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글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글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해석했던 것에 더 집중해서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기다리라는 것이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의 후손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때까지 계속 후손들이 태어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율법의 마침을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우리도 조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졸지 말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세상의 어떤 관점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늘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틀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했다면,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성육신 하심을 선택을 하시고 굳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가기도 싫은, 지기도 싫은 십자가, 또 그렇게 비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느껴지는, 창피뿐인가요?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그 이유는, 그 방법이 아니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도용한 것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부활과 승천을 보고, 마지막에 다시 와서 내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하는 방식과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는 자가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게 중요해요. 믿는 자가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신분이 바뀌는 걸 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와 즉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을 얻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 찾고 주님 앞에서 구하는 그들, 믿음을 가지고 얻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도 당연히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요. 그래서 12절에서 그러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 11절에서 말하는 부끄러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고 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이름에 의지하면 내가 100%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풍요로우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조종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감으로 의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의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분은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이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으로 내가 바로 들어가서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의로움과 구원을 주시는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